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오 저희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네, 오늘 보아야 할 표현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개정이 되면서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저희 교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문 그대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그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를 하려면 공간을 마련해야만 했고 그 일들을 누군가가 감당해 줄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빌립보 성의 루디아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건물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무려 200년이 넘는 유지력을 보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후 3세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을 때까지는 사실상 압제가 끝나지 않거나 아니면 압제의 정서가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건물을 짓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300년 가까이죠. 교회는
그대로 강성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처음 이 모습 이대로 누군가가 자기 가정을 내어주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형태를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 건물이 있어도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헌신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많은 예배당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화려하죠. 요즘은 한국 교회가 덩어리가 크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다운 모습이나 그 건물의 자태는 아직 거기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커지기는 해도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다 관광명소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있고, 교회는 그저 아주 소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 그래도 그나마 그게 아직도 교회라서 다행이다, 이럴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의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서구의 교회들처럼 될 염려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이럴 염려가 없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헌신자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건물이 없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점점 더 먼 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덩치는 너무 커져버려서 주체할 수도 없고 사회기관이나 회사처럼 조직되고 운영되는 곳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있는 목회자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갈, 유지해 나갈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나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더 유능히 여기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덩치가 큰 교회들의 목회자도 영성이 깊은 분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가 고령화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따라하거나 끌려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는 초대의 교회와 조금도 닮아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부러 건물을 세우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도 건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 중에 누구도 건물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낮에는 정신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는 강남 YM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곳의 거리는 차를 가지고도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훨씬 더 멀지요. 여러분, 낮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저녁 예배를 차로 2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드린다 하면 혼선이 빚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 그 철제 의자를 들고 줄을 맞춰서 앉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의자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바쁜 분들은 먼저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의자를 다 들고 움직입니다. 저녁마다 몇백 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예배당 건물은 3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면 알아서
근처에 주차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오래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필요할까? 교인이 제법 더 많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위력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된다면 건물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닐 때 그 교회의 건물도 비로소 쓸모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건물이 낡아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해야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여건들은 그리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언제나 건재하려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였고 그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지켜왔던 마음처럼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